오늘은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을 본문으로 해서 삶의 끝을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삶의 끝을 생각하라. 네, 삶의 끝을 생각하라. 아이고 목사님, 오늘 주일날 아침인데 삶의 끝이라니요. 이게 황당한 그런 얘기를 또 하시는 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은 삶의 끝에 대해서 제가 얘기합니다. 본문의 이 내용은 다니엘이 꿈 가운데 환상을 본 것이죠. 그 꿈의 내용들은 네 짐승이 있고, 그리고 옛적부터 계셨던 이가 보좌에 앉아있는 두 가지의 환상을 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이 네 짐승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기도 하고 독수리 같기도 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희한하네. 또 두 번째 짐승은 곰이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인데 날개가 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범의 머리가 하나가 아니고 몇 개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개가 되어 있습니다. 와, 이런 희한한 생물들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아예 이제까지 피조 세계 속에서 도대체 본 적도 없는, 표범 같지도 않고 뭐 이런 표현도 가능하지 않은 희한한 짐승이 바로 네 번째 짐승. 그리고 그 네 번째 짐승은 뿔이 몇 개가 있다고요? 10개가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 작은 뿔이 돋아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 10뿔과 작은 뿔 하나에는 사람의 눈이 있고 사람의 입이 있어서 말을 하는 그런 희한하고도 기괴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이 네 짐승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또 옛적부터 있었던 그 이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과연 또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러한 환상과 신비로운 얘기가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는요, 구약의 계시록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책이라고요? 계시록이라는, 구약의 계시록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의 묵시록 계시록. 그게 무슨 얘기냐? 계시문학, 묵시문학 장르를 따질 때 그렇게 말하는데, 이 계시와 묵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때, 비유나 상징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비유와 상징, 그리고 또한 신비스러운 분위기까지 주어서 묵시문학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다니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신비롭고도 또 상징적인 비유와 메타포들을 써서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네 짐승에 대한 해석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짐승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본문 7장 1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부터 봐야겠네요. 16절에 보면 쭉 지나가서 그가 내게 말하여 그의 일을 해석하여 알려주며 이르되, 자, 15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그 환상 때문에 번민하게 된지라. 다니엘이 이 환상이 무슨 의미인가 하고 계속 고민했어요. 16절에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내가 모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그 누구를 말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과 함께 다니엘이 기도하고 묻고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모여있던 천사들이 하나님의 전령으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니엘에게 해석하여 알려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뭐의 해석이 나오겠죠?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예, 그러니까 그 네 짐승은 계시문학으로 적혀져 있지만 실제는 무엇이죠? 네, 네 나라의 네 왕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자 같기도, 첫 번째 짐승 사자 같기도 하고 독수리 같기도 한 그 짐승은 무엇이냐?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초대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서 1장 2장에서
금신상의 꿈을 꿨던 거 기억나죠? 그 금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가슴은 은으로 돼 있고 이 허리 쪽은 동으로 돼 있고 이 다리 쪽은 철로 돼 있고 그래서 그 금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하고 다니엘이 계시죠. 그래서 첫 번째 나라는 이 바벨론입니다. 땅 위에 좋아 센스 좋아요. 그래서 사자가 뭡니까? 땅에서 가장 용맹스러운 짐승. 독수리는요 하늘에서 가장 용맹스러운 또 왕 같은 공중의 왕이 또 독수리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금 같은 나라 제일로 뛰어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찬란한 문화를 이뤘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 느부갓네살의 공중 정원 그리고 그 함무라비 법전 지금도 다 우리 회자하는 함무라비 법전 이런 거 다 바벨론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찬란한 고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정말 뛰어난 나라야 되죠. 근데 그 다음 나라들은 은, 동, 철로 되니까 조금씩 못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도 어떻습니까? 사자, 독수리 제일인데 그죠? 땅에서는 사자, 공중에서는 독수리 조금씩 어때요? 공, 표 조금씩 못해 가죠. 자, 그 다음에 표범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사자죠. 사자라는 이 두 번째 짐승은 지금 내려도 돼요. 곰이구나. 땡큐. 이 두 번째 짐승은 곰입니다. 그 곰이 어떤 나라를 뜻하느냐? 바벨론 다음 나라니까 메데와 파사,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페르시아. 다리우스 왕 그리고 고레스 왕이 지배했던 페르시아 왕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300라는 이렇게 전사들이 싸우는 영화 봤던 기억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들과 싸웠던 그쪽 적국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황제가 큰 그 황제가 막 자기 막 숭배하려고 하는 그 큰 황제가 저크스라고 발음하는 것은 저크스라고 영어권 사람들 저크스 그러는데 크세르크세스라고 하죠. 성경은 크세르크세스. 네. 페르시아 왕. 네. 자, 세 번째는 또 뭐냐? 표범이죠. 표범이 내 머리를 가졌습니다. 표범은 어느 나라겠습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 이 정도는 여러분들 상식으로 알아두면 되게 잘 알기 좋겠죠.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마케도니아에서 일어난 그 알렉산더라는 젊은 황제가 유럽을 휩쓰고 그의 군대를 재빠르게 기동하였습니다. 이 기동대 알렉산더의 기동대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유럽을 다 장악하고 그리고 인도까지 재빠르게 정복 전쟁을 합니다. 결국 알렉산더는 인도에서 정복을 하다가 병에 걸려서 죽어요. 그러면 왜 머리가 넷이냐? 희한하게 참 놀라운 게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의 부하 장수 4명, 대장군 4명이 그 헬라 제국을 4나라로 분할 통치고 이집트의 한 나라, 그 다음에 로마의 한 나라, 그리고 시리아의 한 나라, 그리고 터키 쪽의 한 나라. 그렇게 이 헬라 제국이 4개로 쪼개져요. 그것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짐승은 뭐냐? 네 짐승은 그럼 어떤 나라일까 이제? 로마가 되죠. 로마. 네.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의 10왕. 그래서 로마 제국이 배출했던 10왕, 10 kings지만 상징적으로 의미해서 모든 왕들을 말하는 것이죠. 로마 제국이 400년이 지속했습니다. 이 헬라,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바벨론들은 60년, 30년밖에 지속을 못했어요. 근데 이 로마 제국은 400년을 넘게 지배하면서 서구 문명을 지배하게 되었고 우리 현대사, 근대사에 다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은 뭐랄까 그 정복의 야욕이 굉장히 강하여서 이 10짐승이 이전과 다르게 아주 뭔가 강력하고 과학하고 뭔가 싸납고 호전적인 것들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 4번째 짐승은 바로 로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는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느부갓네살 왕, 이런 다리우스 왕, 크세르크세스 왕들이 통치하는 것 같으나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의 대통령들, 어떤 국무총리들, 수상이 지배하고 아베가 어쩌고저쩌고 트럼프가 지배하고 맞죠? 그들에게 주어진 도메인,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실상은 전능하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어로 역사를 뭐라 그러죠?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his story다. his 대문자. his God's story. his story.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신본주의자들은 말합니다. 또 인본주의자들은 어떻게 소문자로 아니야. his 사람 휴먼의 얘기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요, 이 다니엘이 이제 넘어가서 해석 부분에 넘어가서 여러분들 14, 16, 17절, 18절 지나가서 19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20절을 보십시오. 21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제 그 환상을 해석을 봤는데 어디에 집중하냐면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세 번째 짐승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 짐승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넷째 짐승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 네 번째 짐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네 번째 짐승은 열불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불이 10개 달려있대요.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일까? 로마라고 했는데 한번 성경을 봅시다. 자, 7절에 보니까 새로 되어 있고 발로 밟고 그리고 이전 짐승과 달랐다. 열불이 있다고 되어 있죠. 자, 또 8절에 보니까 8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 뿔을 일실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타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그 뿌리까지 묶였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과 입이 있어. 10뿔이 있는데 작은 뿔에는 싹 나타나더니 처음에 세 가지 뿔을 확 꺾어버리고 던져버렸다.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이 작지만 굉장히 뭔가 세네. 희한한 것이 중복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19절에 보니까 자 19절 볼까요? 자 19절 넷째 짐승입니다. 모든 짐승과 다르다. 모든 짐승과 달라서 무섭더라. 무섭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짐승들 어떻게 해요? 그 놋발로 쇠발로 다 밟아서 부셔버리더라. 아주 호전적이고 사납고 강력한 다른 짐승들 뭐예요? 왕들이죠. 왕들을 막 밟아버리더라고요. 다른 나라들을 다 밟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다 깨부실 만큼 강력한 나라며 강력한 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21절에 보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 뿔은 작은 뿔을 말해요. 그 작은 뿔이 이전의 왕들을 다 부셔버리고 나서 또 이제 뭐 어떻게 해요? 성도들과 싸우는 거예요. 몰라 이게 뭔가? 성도들까지도 까부르고 밟아버리고 싸운다는 그런 나라와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봅시다. 2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열불은 그 날에서 일어날 열왕이고 그 후에는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 열왕은 로마의 왕들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25절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자 그가 작은 뿔 이전까지의 왕들과 다르고 이전까지 나라와 다르게 뭔가 포악하고 호전적이고 지배적인 이 나라의 왕이 왕들만 처단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성도들과 싸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마저 능멸하며 조롱하며 무시하며 신성을 모독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또 봅시다. 또 지극히 시작.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거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래서 이 작은 뿔로 상징되는 이 왕이 이 지배자가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고통을 주며 핍박하고 그렇죠? 환난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권세를 부여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때와 법을 바꾼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들을 바꾸고 때를 바꾸고 때가 뭐예요? 절기를 바꾼다는 거예요. 일주일 7일이 아니라 뭐 2주 쉬는 날 한 번 혹은 뭐 한 주의 시작은 일요일 주일이 아니고 어떻게
그런 거 필요 없다. 예수 믿는 줄 그런 거 필요 없다. 월요일부터 시작해라. 뭐 추수감사절 필요 없다. 그런 게 뭐 필요하냐. 성탄절 필요 없다. 부활절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을 바꿔버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권세가 있으니까, 세상 법을 바꾸는 권세가 있으니까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을 정신적으로만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경제, 세상의 무역, 세상의 법, 세상의 형법, 이 모든 것들을 착착착착 바꿔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상적으로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고통을 주며 하나님을 저버리도록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존재를, 이런 이 세상 왕을 누구라고 성경에서는 지목하느냐? 적 그리스도라고 해요.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이해되시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교회를 오래 다녔거나 안 다녔거나 뭐 적 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 이런 단어는 좀 들어봤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오래 들어봤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설교죠. 적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중심으로 풀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적 그리스도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법을 바꾸어서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냥 막 밟아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적 그리스도의 통치자는 인류 역사상 계속 있어 왔습니다. 계속 있어 왔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적 그리스도의 그림자, 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왕,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흔적들은 계속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왕들은 자신이 모든 세계의 지배자가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정복 정쟁을 했고 독재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하고 환난을 겪게 했던 그런 독재자들이 드문드문 세계 역사 가운데 계속 있어 왔던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역사 한번 살짝 떠올려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네로 황제는 초대교회 로마의 크리스찬들, 로마 제국의 크리스찬들을 100만씩 그렇게 죽여버렸습니다. 예수 화형을 시키고 사자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림자죠. 또 누가 있습니까? 교황.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 루터와 칼뱅과 찔빙글리, 이 종교개혁을 했던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아버지들은 바로 천주교의 교황이 바로 적 그리스도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교황은, 지나간 교황은 적 그리스도가 아니죠. 왜냐?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가 도래할 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기억 떠오릅니까? 공산주의자들, 독재자들, 김일성 일가, 그리고 붉은 혁명으로 러시아의 기독교인들을 다 죽였던 누구죠? 막스 말고, 막스는 사상가고, 레닌 말고, 그 전에 스탈린. 그런 독재자들은 러시아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탄광으로 시베리아로 내몰고 그리고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김일성 일가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북한에 추종하고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이 옛날에는 5만이었는데 이제는 늘어나서 20만까지 다다랐습니다. 그 많은 지하교인들이 숨어서 예수를 믿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예수를 믿고, 5호 감독제라 그래서 5가구를 묶어서 한 가구가 잘못되면 5가구가 다 통째로 연대 책임을 가서 한 가구는 끌려가고 수용소를 끌려가죠. 그곳에서 그분들은 숨어서 걸리면 죽는 거예요. 성경 없어요.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느냐? 쪽복음 한 장 찢어지고 할아버지가 남겨준 거, 증조 할머니가 남겨준 찢어진 성경 한두 페이지를 가지고, 또 목숨을 걸고 성경을 전해주는 수많은 선교사님의 비밀스러운 자극 가운데 받은 성경,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믿고 또 혹은 중국으로 탈북한 그 탈북자들이 사선을 넘어 살고자 자유를 찾아 중국까지 가서 고생했던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어떤 분들은 제3국으로 한국 땅으로 오기도 하죠. 나만 이렇게 예수 믿을 수 없다 하고 도로 북한에 넘어가서 또 그 가족들에게 죽을 고비를 넘어가며 때로는 고발을 당하며 예수 믿죠. 여러분들, 그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걸리면 죽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수가 있어. 죽이지도 않고 캠프에 끌고 와서 옷도 입히지 않고 사시사철을 나게 하고 빼짝 마르게 노동을 시키고 손톱마다 가시를 받고 이 구멍이라는 구멍은 다 막아버리고 사람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겪을 수 없는 고통들을 쥐를 먹게 하고 변을 먹게 하고 채찍질을 당하게 하고 거기서 임산부는 배를 걷어차서 유산을 하게 하고 성폭력을 말할 것이죠. 탈북자들의 증언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자유 대한민국,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은 얼마나 자유롭게 감사하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곳에 있는 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런 자들은, 통치자들 가운데 있는 그분들은 정말 칼과 창을 무릅쓰며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그분들은 칼과 창, 죽음을 다투면서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땅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죽이지 않잖아요. 이 자유 땅에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과 싸우고 있냐? 우리는 칼과 창이 아니라 세속화라는 것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세속화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게 만드는 자유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기 욕구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이런 타락한 정신 속에서 물들게 만들어서 전혀 예수를 믿는 것이나 안 믿는 것이나 차이가 없게끔 그렇게 우리를 물들며 적 그리스도의 영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이 언젠가에 재림하시기 전에 그들은 또 활발하게 역사하여서 정말 마지막 적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아니라 진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모든 세계를 주무르며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그에게 통치권을 내어주며 마치 메시아이냐 그리스도이냐 전 인류의 평화를 주며 전쟁을 끊어지게 하며 재앙과 기근에서 해방되게 하며 식량 문제를 해결하며 기후 문제를 해결하며 모든 문제에서 해결할 그런 통치자라고 믿게 만들었어. 우리가 그에게 모든 우리의 자유와 권한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법을 바꾸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 우리는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임박했다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환난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중국에, 북한에 핍박받고도 오늘날 그렇게 현재형으로 작은 적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그런 김씨 일가들, 그리고 중국에서의 그 바퀴 가운데 정말 그들은 그렇게 견뎌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진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도 여전히 흔들림 없이 그들은 신앙을 지켜 금면류관, 충성된 생명의 면류관을 쓸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대한민국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껏 주일 지키는 것도 때로는, 기껏 11조 하는 것도 때로는, 기껏 내가 봉사하고 내가 책임지는 것도 때로는 내가 피곤하고 어쩔 수 없어 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럴 때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삶의 끝을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 그런 악이 너무나도 기승하여서 여러분들, 정말 악이 너무나 기승하죠. 고통이 너무 진하죠. 하나님이 없잖아요. 정말 그럴 때 적 그리스도의 영들이 활동하고 적 그리스도의 통치자들이 활동하고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고통이 있을 때, 이런 악인이 통치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알고 깨닫고 붙잡아야 되는 영적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악은 잠시 기승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악은 악은 잠시 기승한다. 잠시 기승한다. 여러분들, 히틀러가 영원히 통치했어요? 여러분들, 네로가 영원히 통치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독재자의 권세는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간 머물다가 다 사라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일제도 35년간의 어두운 암흑기 가운데 우리 민족과 이 강산이 유리를 당했고, 여러분들, 6.25 전쟁도 끝이 날 것 같지 않았지만 2년이 넘어서 그래도 끝났습니다. 그 모든 악인들의 통치는
언젠가 끝나는 것이고 잠시나마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했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그런 진한 고통의 터널을 빠져갈 때는 이 고통이 너무 진하니까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변절해버리기가 쉽죠.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몇 년간 일제 식민지체였다고요? 무려 30년하고도 5년이었어요. 여러분들 통일이 될 것 같습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통일이 사실적으로 될 것 같지가 않다 쪽으로 더 가능성을 많이 두고 있어요. 너무나도요 민족 분단이 80년 가까이 되고 있어요. 벌써 이제 이 80년이 되니까 우리 10년이 포기돼요. 여러분들 이처럼 세월이라는 것은 세월의 긴 고통은 우리의 일을 헷갈리게 하고 착각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결되지 않는 여러분 개인의 인생 문제가 5년 3년만 되어봐요. 그거 기도 안 합니다. 해결될 것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고 악은 잠시 하나님의 허락하에 끝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많은 일제시대 때 많은 친일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친일 인사들이 여러분도 재밌는 사실 아십니까? 그 많은 친일 인사들 이완용이마저도 한때는 애국자였습니다. 많은 친일 인사들이요 한때는 다 애국지사들이었다. 근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변절했을까요? 해방될 줄을 몰랐다 가지고. 히로시마에 빵, 후쿠시마에 빵, 원자 폭탄 터지고 천황이 항복할 때 그때서 비로소 아차 하는데 일제가 망할 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무려 통치기간이 30년하고도 5년이 넘어가니까 절대로 그런 일 올 수 없구나 하고 그냥 포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나 이 성경의 역사, 인류 역사를 보고도 여러분 알 수 있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요 성경 공부 나오시는 분들은 알죠. 인류 역사, 하나님의 이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도 악의 통치는 잠시 있는 것이구나 알 수 있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성경의 특별 계시를 보고도 여러분들 7장 12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남은 바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다시 받쳐서 봅시다. 시작.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렇게 기다리게 하였다. 정한 시기가 있단 말. 그대로. 아멘. 또 25절에 보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잠시 그 작은 뿔 저 그리스도에게 붙이지만 고통의 극한 시기가 있지만 그때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른다. 3 years and half year. 3년하고도 반 때를 말합니다. 그때 잠시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저 그리스도 영이 또 통치를 할 때 여러분들 그 통치는 잠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 통치하시는 왕이신 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 개인의 통증도 있어요. 개인의 고통도 있습니다. 다 지나가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들 고통이 지나죠. 그 기약을 모르죠. 일제가 35년만 통치한다. 이걸 그때 그 당시 사람들에서는 다 변절하지 않았습니다. 실패.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약속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들 변절하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끝까지 예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 악을 기승할 때에 허락하시는 분도 누구며 이들을 결국 심판하시는 분도 누구냐?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옛적부터 계신 이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누가 그 악을 응징하느냐? 저 그리스도의 그림자들을 응징했느냐? 결국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악을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이 악을 끝내시고 다시 선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믿고 아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옛적부터 계시니까 13절 14절에 보니까 또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환상을 보니 그 밤에는 내가 그 환상을 보니 그 밤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로부터서 구름을 타고 오는데 인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되 하나님 아버지에게 인도되었시
14절에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그 나라를 다 물려받고 그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권세여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 아니할 것을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계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환난과 고통을 지켜 죽음으로 생명으로 끝을 볼지언정 믿음의 충지를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그리스도를 이기고 아멘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결국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부활 영생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자로 쓰는 것이죠. 아멘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인류 역사의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언젠가 오셔서 속히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악들을 징벌하시고 타락한 천사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불신의 사람들, 여러분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다고 보는 것이죠. 아멘이십니다. 아멘. 그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만 댕긴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는 그런 껍데기 종교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겠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계시록 19장 20절. 계시록 19장 20절. 자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를 표적으로 위협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붓는 곳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한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이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내버리더라. 그러니까 짐승, 그 열불 갖고 있고 작은 불 갖고 있는 그 짐승, 저 그리스도라는 그 통치자가 어떻게 해요?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저 그리스도 영을 받은 그 악한 통치자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둘째 불유황 타는 불못에다 던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짐승의 심판을 말합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20장 10절. 20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협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여러분을 받으리라. 20장 10절은 누구에 대한 심판이냐? 마귀에 대한 심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을 범죄하며 온 인류가 저주 가운데 들어가게 했던, 그리고 영물이어서 그 타락한 천사로서 인류와 함께 존재하며 모든 사람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며 예수를 믿는 자들도 타락하게 하여 죄짓게 만들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게 만드는 그 마귀, 원흉 마귀를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둘째 유황불에 쳐넣어버리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세 번째는 뭐냐? 21장 8절. 21장 8절은 누구에 대한 심판이냐? 이제 짐승에 대한 심판, 마귀에 대한 심판 끝났으니까 누굽니까? 사람에 대한 심판이에요. 개인에 대한 심판이에요.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두려운 자들과 미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이제는 그 개개인만,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같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죽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니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죽는 이것을 첫 번째 심판이라고 말하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권세 있는 자나 권세 없는 자나 부하나 풍요로운 자나 할 것 없이, 왕이나 지도자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 앞에 끌려가서 우리 선악 안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하시오. 아멘. 예수 믿으면 구원된다? 아멘, 진리죠. 여러분, 그러나 교리가 여러분을 구원시킵니까? 심판주이신 그 예수님의 구원주로서 여러분과 관계 가운데, 여러분과 친밀한 가운데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영에 끌려서 돈을 두려워하고, 사람,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해 사람에게 매여 살고, 직장에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살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더 두려워하고, 거기서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도 그 신앙 껍데기,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육체로 살인하는 자들 마치 당연한 거고,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적고 있어요. 용서하지 않고 원한을 품고 살고, 흉악한 자들, 음행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고 한켠에 두고, 자기에게 필요한 신들을 가끔씩 빼내어서 자기가 위로받고 우상 숭배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나가 있는 말 그대로 타로 게임하고 점보고 사주팔자보는 우상 숭배를 할 것 없이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짓말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거짓말하지 않으면 천국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나고 정말 구원받을 자들은 거짓말을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왜 하면 안 했어요? 거짓말은 가벼운 걸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진실되게 사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양심이 찔려서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 입술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래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체크하실 때 오늘 말씀 가볍게 듣지 마시고 가슴이 진중하게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끝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마지막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운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서 맞이할지 아니면 나중에 맞이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 번 죽는 것은 저와 여러분 다 하나같이 정한이 지어집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fact, truth. 아멘이십니다. 아멘. 나온 것은 앞서고 뒤서고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자고로 고대로부터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끝을 상기하고 끝을 기억하고 끝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지혜자들은요, 죽음을 상기하고 준비하며 살았다. 이것은 죽음을 죽고 싶어 자살 사이트, 동반 사이트, 동반 자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 들어보셨죠? 다들? 한 5년 전에 죽었어요, 그 사람. 근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워낙 그 사람 영향력이 대단하니까 잡스가 죽어서도 애플을 먹여 삽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스티브 잡스가 여러 영향력 있는 말을 하는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매일 죽음을 상기한다. 내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내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 일을 그대로 할 것이다. 노라고 나오면 나는 다. 그렇죠. 지금 내가 오늘 죽는 내 삶이 하루밖에 없는데도 이 일을 그대로 여지없이 할 것인가? 그러면 정말로 중요하니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별볼일 아니야. 그걸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죽음을 상기하는 것은 자존심, 상처기, 상처, 상실감, 두려움, 이런 죽음 앞에서는 이런 모든 우리의 감정들은 한낱 쓰레기일 뿐이에요. 잡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너무나 예쁩니다. 우리는 막 욕구, 상처, 자존감, 자존심이 때문에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처럼 다. 막상 하루밖에 안 남았다, 내가 오늘 죽는 날이라고 알게 되면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고로 지혜로운 자들은 죽음을 기억하고 죽음을 상기하고 죽음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오늘을 임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잡스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메멘토 모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예수라는 사람 좀 알 수 있는 모르. 메멘토 모리. 소설책도 나오고 시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라틴 말입니다. 메멘토 모리. 영어로 메모리. 메멘토 기억하라. 네. 모리는 to die.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게 언제적부터 시작되는 구절이냐면 로마의 고대적 로마의 공화정 때부터. 그래서 그 로마의 공화정 때부터 장군들이 막 정복 전쟁을 하고 나갈 때 그 장군이 대선 장군으로 승리하면 막 축제를 열어주죠. 막 환영해주죠. 네.
그러면 그 계승장군을 어떻게 환영하고 높여주느냐? 멋진 왕이나 탈 수 있는 마차에다가 딱 태우고, 그리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 도 보면 있잖아요. 딱 태우고, 그리고 이집트 종마, 하얀색 백마 한 필도 아니고 두 필도 아니고 네 필을 딱 매달아가지고 그 작은 마차 전차 네 필을 이집트 종마 위풍당을 아니라 쫙 그걸 막 마차. 그리고 얼굴에는요, 나 몰랐는데 설교 준비해놨어. 빨간색 분장을 시켜. 눈에 확 띄네. 얼굴 빨간색. 어떻게? 그리고요, 사람들 아무나 안 옵니까? 모든 로마의 신들 다 동원시켜가지고 꽃을 뿌리고 막 향수를 뿌리고 또 공중에는 새를 막 확 날리고, 그리고 막 박수를 받으면서 로마 시내를 퍼레이드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그 개선한 장군이 마음이요 그냥 막 가슴이 푹 차오른대요. 전쟁의 시름과 그 상처와 희생은 싹 다 잊어버리고, 요즘 말로 뭐예요? 살인대. 그 감동이 막 벅차올라서 마치 자기가 신이 된 양, 감격감 다시 전쟁. 그런데 그런 신과 같은 대접을 받는데 그 전차에다가 한 명의 사람을 더 태웁니다. 어떤 사람을 태우느냐? 노예를 태워요. 노예한테 역할을 줍니다. 미션을 줍니다. 외쳐라. 계속 외쳐라. 뭘까요? 메멘토 모리라고 이 장군은 되겠죠. 장군은 막 이렇게 온 로마 시내 사람들에게 마치 신장 추앙을 받지만 그 옆에서 한 종놈은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장군이여 죽음을 기억하라. 장군이여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외쳐줘요. 그 뒷문장은 내가 라틴어 준비 안 했는데 발음이 좀 안 좋아가지고 모르겠더라고. 그대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메멘토 모리. 뒤를 돌아보아 지금은 여기 있지만 그대 역시 인간의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하면서 계속 외쳐줘요. 이 장군이 신처럼 여겨서 기고만장해서 경거망동하지 않고 한계가 절실한 인간임을 잊지 않는 안정장치. 지혜로운 자들은 다 죽음을 기억하고 끝을 준비하고 심판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을 살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들 요즘에요, 교회에서는 예전부터 이걸 했는데 세상에서도 이제 교회를 따라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캠프나 수련회 가면은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가끔씩 유언서를 쓰고 또 조금 뭐랄까요, 세게 하는 데는 관짝도 막 들어가라고 그런 데가 있었는데 많지는 않죠. 세상에서 이제 회사들도 가끔씩 그런 캠프를 갔을 때 자기 사원들한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유언서를 써요. 이제는 또 그런 거를 아예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하는 그런 모임들이 만들어줍니다. 죽음을. 그리고 오늘은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들 내가 들어보니까 유언장을 쓰는데 다 하나같이 뭘 쓸까요? 다 뭐 스토리는 좀 다르지만 공통적인 다 똑같은 내가 들어봅니다. 뭘 쓸까요? 가족을 사랑하지 못한 그 후회와 아쉬움, 가족을 용서하지 못한 그 아픔과 후회스러움, 그리고 자기의 삶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의 일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그저 하루하루를 보냈던 아쉬움과 후회함이 물밀듯이 이어집니다. 세 가지. 자기 일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가족들과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 중요한 사람, 그들에게 하루만 더 주어진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왜 가족을 사랑하지? 왜 용서하지 못해? 그깟 상처 때문에, 그깟 자존심 때문에, 그가 남긴 할피는 말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는요, 참 놀라운 게 진실만이 다 드러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는요, 여러분들 진리밖에 드러날 게 없어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진리는 예수님, 예수님은 사랑. 아멘이십니까? 아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 사랑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유언장을 쓰면서 진실로 행하는 사람들은요, 딱 죽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랑하지 못한 그 아픔과 아쉬움밖에 딱 직면할 게 없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돈을 벌어? 거기서 무슨 더 성공을 해? 거기서 뭘 더 배워? 뭔 소용이 있냐? 죽음을 직면하는
마지막에 양심으로 드러나는 것은 진리가 없습니다. 그 양심으로 진리가 무엇이냐를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들은요 끝을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은요 죽음을 준비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은요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에 마음을 쓰시고 무엇을 에다가 정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들은 어제 살았던 삶을 그대로 살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당연히 지금 뭔가 바꿔야 될 것이 있다는 것, 내 삶을 바꿔야 된다는 것, 이게 성경적인 용어, 신앙적인 용어는 뭡니까? 그것을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회개는 막 내 삶에서 막 늘어놓는 것만 회개가 아닙니다. 억지로 눈물 짜는 것만 회개가 아닙니다.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가 죽어서 혹은 내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든지,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지금은 멀쩡멀쩡 건강해서 바쁘니까, 여러분들 이 바쁜 삶이 우리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이 진실을 가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캠프에 참여하는, 유언서를 쓰는 캠프에 참여하는 그들도 바쁘게 혹은 자기 꿈을 향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다가, 열심히 살아가다가 진리를 잊어버렸어.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어. 그게 뭐예요? 반드시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죽음의 진리에 직면하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그들이 깨달았어. 그게 뭐예요? 사랑이다. 근데 바쁘기만 하니, 너무 잘 되니, 풍요로우니, 풍족하니, 불만이 없으니, 고통이 해결되니, 혹은 또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니, 이 인생살이 가운데 뭐예요? 우리는 진리가 뭔지 가장 중요한 것을 다 잊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또 죽음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냥 인간으로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것에 여러분 인생을 투자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요 속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현실에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일장춘몽 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하나같이 시한부 인생으로서 째깍째깍 죽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을 준비하면서도 내일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을 그대로 사실 것입니다. 어저께 했던 대로 내가 말하고, 어저께 했던 대로 뭔가를 보고, 어저께 했던 대로 내가 그대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깨어날 사람입니다. 자고 있는 것이고 취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깨어날 수 있는, 그래서 삶이 바꾸어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아직 죽을 날이 머지 않았다고 내 스스로를 짐작합니다. 그런 인생은 모르죠. 제게도 적어도 아주 저는 젊은 사람 출신. 그러나 제 마음은 굉장히 마음이 바랍니다. 주님을 볼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언젠가 우리에게 오셔서, 혹은 우리가 그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은 계수 헤아리신다는 겁니다. 어카운팅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긴 그 주인은 예수님을 비유한 것이고, 그 주인이신 예수님이 언젠가 찾아오셔서 그 달란트를 아낌없이 써서 이익을 남긴, 열매를 남긴 종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다 하여 천국에 입장하게 하시면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두려워하여 무서워하여 그 1달란트라도 잃을까 하여 써먹지도 아니하고 게으름에 빠져 있었던, 두려움과 게으름에 빠져 있었던 그는 악하고 게으름 중하고 이를 어두운 데 쳐넣어서 이를 갈미게 슬프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열매의 성취가 여러분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와서 무슨 내 꿈이 국무총리여 대통령이여 미스코리아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계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끝에 생각해야 되는구나, 내 삶이 좀 무료했는데 열심히 막 작업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일을 하고 뼈가 으스러져라 열심과 정력을 다해서 그렇게 살라? 아니에요. 지금 저는 열심을 부려, 정력을 부려, 열정을 부려 더 열심히 살라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매일같이 여러분들 미친 듯이 그렇게 일을 하고 정말 24시간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느냐, 그림만 그리고 작업만 하느냐?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맛있는 것도 드시고 이 더운 날에 씻기도 하시고 몸 관리도 하시고 적절히.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돌이키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열정과 정욕과 여러분의 그 헌신이 정말 내가 오늘 마지막이라면 그대로 하겠냐. 마지막이라면 그대로 하겠냐. 아니라면 바꿔야 돼요. 방향을 바꾸죠. 다른 얘기예요. 세상에 직업도 올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것들이 돌려요.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누구를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을 복되는데 그 하나님을 이제라도 이 남은 한 시간이라도 하루라도 어떻게 기쁘게 하실 것인가? 이것이 본질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나의 일상 가운데서 정말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점검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정말 마지막이라면 예수님의 대계명을 내가 실행하고 실천했는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내가 어제 내가 지난주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는데 내 열정과 내 정력을 쏟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실행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분간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실행하고 지켜가고 있는 것.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 얼굴 보시기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끝이 와닿았을 때 여러분 나의 어제와 지난주와 한 달간 나의 삶은 정말 신앙의 목적대로 살았는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생명록에 기록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 그 흔적이 있으며 그 생명록에 예수님이 펼쳐볼 때 그것을 읊으며 잘할 그가 충성된 종아 말할 것들이 내가 보낸 교회에 나는 충성되게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는데 내 정력과 에너지와 자원들을 헌신했는가? 내게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내가 감당하는데 내 열심과 정력과 에너지를 사용했는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 내가 믿음을 보였는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여서 나는 살짝 충성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러한 질문들, 이러한 기준들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반드시 카운트, 헤아리고 세아리고 계수할 것들. 넌 뭐하다 왔니? 교회 다니다 왔지. 창피하네. 교회 다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가져갔어요. 교회 다니는 당연한 것이고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그와는 받은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도리인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물질을 들여 만몬을 섬기지 않고 물질의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은 당연한 구원받은 백성의 도리인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데 정력과 힘을 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가운데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대계명을 충실하는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거는 부엌봉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 교회 청소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군가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주어진 일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욕구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자존심을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이런 말들을 들어봤겠죠? 우리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저께
죽었던 사람이 그토록 바랬던 오늘이다. 천상병 신이라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죽음과 삶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힌 통찰을 한 문장에 넣었습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었던 이가 그토록 바라던 오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들은 그러므로 끝을 쓴다. 지혜로운 자들은 그러므로 죽음을 준비하고, 정말 참된 신앙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마귀가 불유한 불에 빠지게 됩니다. 아멘. 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적 그리스도의 독재자 통치자가 결국 둘째 유한 곳에서 빠지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수많은 자들도 자기적으로 말미암아 둘째 불유형에서 살려달라고 애결하며 그 불에서 소금이 마치 불 튀기듯 하며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고통과 환난을 가운데서도 연단을 받아 참된 믿음으로 증거되는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재림이 두려움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환영과 환대와 개선 장군으로서 천국문에 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그 끝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렵습니까? 그 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두렵다면요, 아직 준비가 안 됩니다. 나는 아직 세상에 할 것이 많은데, 여러분 아직 준비가 안 됩니다. 나는 아직 용서할 것이 많은데,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로 마음을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죽음을 생각할 때, 심판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오늘을 우리는 깨어서 맞이할 수가 있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정말 끝을 생각할 때야 본질이 무엇인지, 가장 귀한 것이 뭔지 내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눈이 벗겨져요. 눈이 벗겨져요. 여러분, 여전히 내일도 해왔던 대로 할 것이라면 여러분들을 안 될 것입니다. 변화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이번 주에 만남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하고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금요일날 인도 선교사님 커플을 두 분을 만났습니다. 제 신학교 때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고 60대쯤 되신 참 귀한 교제를 오랜만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되게 마음은 기쁜데 몸 상태는 별로였어요. 힐링 캠프에서 막 찬양하고 목 찢어져라 상대가 안 좋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하면 안 돼, 말을 하면. 근데 지금서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그런데 그때 그분들을 맞으러 갈 때 제가 식사를 사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만나서 교회 좀 주겠습니다. 근데 그때 내 마음에는 또 다른 피곤함이 있는 거예요. 말을 하면 안 돼. 그리고 그때 얼굴에 나타나는데 그 피곤함과 그 뭐랄까요, 주저함과 그 눈빛이 좀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때 제가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끝을 보고, 내 원대한 끝을 보면서도 그 끝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냥 또 나는 그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대화하고 또 얘기해요. 또 대화하고 얘기해요. 목이 안 좋아요. 그냥 선교사님, 제가 목이 안 좋으니까 그냥 듣기만 할게요. 그냥 선교사님 말하세요. 이럴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그 연로하신 분들이 뭐 말 많이 하겠어요. 자격증도 따고 박사도 하고 그냥 제 안에 열정을 말하는 거냐. 그분들에게 최선을 마음을 열고 기뻐하는 모습. 이해가 되십니까? 예? 피곤해하지 않는 모습. 이해가 되십니까? 즐거워하는 모습.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제가 하는 일 가운데 신천지를 만났던, 그리고 그들을 빼내왔던 재밌는 일. 목사님, 그래요? 그런 일 하셨어요, 목사님? 인도 한번 오세요. 매력 신천지가 왜 인도에도 있어요? 있어요. 요즘에 난립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요? 인도까지 수입이 됐어요, 그랬더니. 제가 인도 가서 뭐 할 게 있는데, 그 인도 분들이. 인도의 목사님들을 제가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쫙 모을 테니까 우리가 그런 세미나를 하니까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서
목사님 꼭 한번 와주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때가 되면 가야죠. 하나님 불러주면 가야죠. 여러분 제가 뭐 인도 여행 하고 나가고 인도 여행 나가거든요. 뭐 리스트가 해결됩니다. 인도 여행. 근데 그게 제게 무슨 그렇게 큰 감사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뭘 말하려고 하냐면 끝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오늘을 깨우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다. 아멘. 피곤함 가운데, 귀찮음 가운데, 나태함 가운데, 안일함 가운데, 자존심 가운데, 상처 가운데 여러분들 심판을 떠올릴 때, 재림할 예수님을 떠올릴 때, 다시 만날 예수님을 떠올릴 때 여러분들, 여러분의 일과 여러분의 이 삶에 대한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아멘이십니다. 아멘. 본 해퍼라는 위대한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때 사람, 이분이 39살 때 죽으셨어요. 39살인데 조금 머리에 조금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겪으셔서 39이셨어요. 독일 신앙인이었어요. 아주 부유한 의사 집안의 아들이 6번째 아들이었고, 또 그 집안은 10명 정도의 자녀가 다복에 살릴 수만큼 부자인 의사 아들이었어요. 집이 몇 채 됐어요. 그리고 밤마다 파티를 벌였고, 그리고 이 아들은 교육을 잘 받아 피아니스트로서 재능이 있어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파티가 있으면 아들의 피아노를 어머니를 밟고, 그 아버지는 성악을 하고 참 교양있고 아름다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신앙 있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2차 대전이 터졌습니다. 이 신앙인 본 해퍼, 이 본 해퍼 목사님은 신학을 했었고 나중에 신학을 했었고 이 젊은 나이에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당시에 수많은 독일의 그리스도인들, 독일은 전부 다가 그리스도인, 루터 교회입니다. 근데 그 수많은 독일의 루터 교인들이 나치 독일의 히틀러에게 미혹되었습니다. 그 히틀러를 믿고 따라가면 모든 이 자존감, 1차 대전의 패전국으로 자존감이 떨어진 그 독일인들의 위상을 높여주고 자존감을 세워주고 천대받는 독일인, 전쟁을 일으킨 국이라는 불명예를 싣고 부국 강병에 해줄 것이라는 이 말에 속아서 그를 메시아처럼 여기고 그가 하는 대로 다 따라서 그에게 모든 정권을 넘겼습니다. 때가 되어 이 히틀러가 본색을 드러내고 전체주의 국가로 만들어가서 그 독일인의 자유를 다 빼앗아버렸어요. 유대를 학살했습니다.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의 모든 사람들이 교인이 그렇게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 제지를 못해주고 미혹되어서 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히틀러의 이 농간에 놀아면서 2차 대전에 휩쓸리고 전투에 다 나가고 몇백만 명이 죽는, 500만 명이 죽는 그런 세계대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이 회포라는 젊은 목사님은 그래도 자기는 그 불의에 따를 수가 없어서 저항운동, 뜻이 맞는 사람들과 저항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항운동한 것은 전투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외교적으로 나치 독일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고 자본을 모아서 군대들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젊은 목사님이 결국에는 너무나도 탁월했기 때문에, 박사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자기를 아끼는 선후배들이 미국으로 초대해서 미국 유니언 신학교, 뉴욕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차린 신학교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보네포가 신학교 교수님으로서 미국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며 저술 활동하며 그곳에서 나치 독일의 부당함을 알리며 그리고 돈을 모아서 군대에다 전해줄 수 있는 그 기회를 바쳐고 자기의 부름은 조국에서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조국에서 고통받는 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이 조국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는 다시 독일로 돌아가죠. 그리고 결국 잡힙니다. 2년의 수감 생활을 하고 그는 단두대에서 죽게 됩니다. 그 39살 1945년 4월 9일 날 죽게 되는데 2년 동안의 수감 생활 동안 찾아오는 사람들 끊어집니다. 왜요? 교도소를 자꾸 옮기게 만듭니다. 3개월, 4개월, 6개월 자꾸 옮기게 만드니까 처음에는 가족도 오고 애인도 편지를 쓰지만 2년 동안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잊혀진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되어서 딱 교도관이 들어옵니다. 보네포 옷을 입으십시오. 침묵 가운데 그 합니다. 직관적으로 다 합니다. 그리고 동료 수감수에게 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보게 친구여, 오늘 나는 죽지만 나에게는 오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날이네 하고 외쳐보자고 합니다.
저는 한때 이 보네프 목사님의 얘기를 쭉 책들을 보면서 나보다 나이가 3, 4살 작았던 이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감옥의 고통 속에서 잊혀진 상태에서 그 깊은 터널을 그렇게 신실하게 흐트러짐 없이 일상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많이 도전을 받고 그분을 통해서 배우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게 이처럼 여러분의 일상이 정말로 본질로서 진리로서 내가 후회 없는 인생으로서 채워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끝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음과 예수님이 두려우며 허무하며 그래서 이 일상이 틀어지겠지만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영생의 날이 열리는 새로운 영혼의 불멸의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